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천만인보다 나은 방패. 다시 한 번 더 해볼까요? 천만인보다 나은 방패. 이번 주일이 맥주 감사절로 지키는 교회의 절기를 따라서 드리는 감사 주일입니다. 이 감사 주일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소망하며 기다리다가 이 시편 3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천만인보다도 나은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천만인보다 나은 방패 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편은요,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보면 다가오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다른 시편과 관계를 갖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떤 관계를 갖고 있을까 봤더니요, 시편 3편 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누고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지금 깨어난 상태, 그러니까 아침을 맞이한 사람의 상황을 지금 알려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침 예배 시에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이 내용을 읊으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묵상하던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3장을 이어서 나오는 4장을 이렇게 봅니다. 보면요, 4장 8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살필 수 있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자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잘 때죠. 저녁이에요. 밤이에요. 밤에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잠자리에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편이 지금 이 3편과 4편 아침과 저녁, 아침과 밤에 하나님을 만나서 시작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지금 이게 우리한테 다가오는 내용이에요. 이게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이것을 썼을까 살펴봤더니요, 그 주인공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이렇게 만난 겁니다.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 하루에 하나님께서는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내가 오늘 하루가 산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 다윗이 시작과 끝을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하면서 시작하고 마무리하면서 사는 삶을 가르쳐 준 거지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애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되신다고요? 천만인보다 나은 방패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천만인보다도 더 나은 방패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이 다윗과 같은 신앙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서 시작하고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마무리를 할 수 있다면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시는데 어떤 방패가 되어 주실까?
그걸 오늘 찾아 들어가 봅니다. 이 다윗이요, 방패라는 이 용어를 사용했어요. 방패는 어디서 쓰는 거죠? 전쟁에서 쓰는 거예요. 일상에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전쟁에 방패를 사용하는 이 다윗이 전쟁에서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이 방패의 중요성을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위기에서 자기를 건져주었던 그 방패, 자기를 방어해주고 그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던 그 방패, 이 방패가 바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다윗이 이제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시인이기 때문에 이런 예민한 것에 대한 감흥이 있습니다. 다윗이 목자를 할 때는요,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목자로서 경험하는 그 삶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었어요. 이게 시인들의 감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고 글이 잘 안 나오잖아요. 근데 시인은 글이 나온단 말이야. 그 나뭇잎 한 잎 떨어지는 것 보면서도, 그러니까 마지막 잎새라고 하는 작품이 나오는 거예요. 나뭇잎 떨어지는 것 보면서.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방패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자기가 전쟁 중에서 겪었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방패 같으심을 지금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이 방패는 어떤 방패냐면은, 사람이 전쟁을 할 때 전쟁에서 쓰는 방패는요, 한쪽 면밖에 못 막아요. 공격해오는 그 면에 방패를 갖다 대고 막는 거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 방패는요, 제가 이름 붙여서 이 방패를 사방방패라고 그래요. 사방이 전부 다 방어가 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면은 나는 빈틈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빈틈없이 보호받는 사람. 내가 든 방패는 나의 한 면만을 방어할 수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면 나는 빈틈없이 보호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방어력이 생기는 사람이 된다. 이게 다윗이 그것을 느끼는 거죠. 자신이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오늘 시적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방패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고 고백하는 이 다윗이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1절 말씀에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윗이요, 방패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사는데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러분, 이 어찌라고 하는 우리 단어의 그 표현 방식, 그게 어떤 데 쓰는 거예요? 정말로 안타깝고 답답할 때, 목회를 하면서 이런 탄식이 나올 때가 있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생길까? 어찌 이런 일들이 생겨서 저 생명이 죽음으로 가고 있을까? 왜 저 생명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일을 당하고 있을까? 어찌하면 좋을까? 하나님 앞에 이 어찌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요,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서 통곡이 나오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 다윗이 지금 이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거죠. 그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오늘 3편 앞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 지은 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하는 왕이고요, 아름다운 말로 기도하는 시인이고, 수금으로 사람의 고통을 해소시키는 탁월한 음악가인 이 다윗 왕이 처한 절박한 상황요, 어찌 이런 일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나오는 내용, 그게 도대체 뭘까요? 그게 바로 아들
압살롬의 반역이에요. 다윗은 이런 삶을 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 장인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해도 자신이 몇 번이나 죽일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때도 그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머릿속에 넣고 살지 않아요. 사람의 이 머리 구조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사는 방식대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눈에는 반역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는 사람이에요. 반역이라고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고, 더더군다나 사랑하는 아들로부터의 반역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반역이 일어났을 때 그 반역이 소수로 그쳤으면 좋겠는데 어찌 일이 많냐고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어찌 이렇게 많습니까, 이 반역이? 그러니까 아들 압살롬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좋을 때는 충신 같고 충성스러운 백성 같던 사람들이 압살롬을 따라서 반역의 무리가 되었을 때는요, 그 숫자가 엄청 불어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이 다윗이 이제 아들조차 원수가 되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마당에 어느 누구를 협력자로, 동력자로 바라볼 수 있을까? 여러분, 신앙인들이 이 함정에 빠지면요, 신앙의 삶뿐만 아니라 인생 설계, 믿음의 설계에서 실패하는 자가 됩니다. 지금 아들이 반역자요, 원수가 되었고 전에 충성스러웠던 신하였던 사람, 백성들이 많이 이제는 반역자가 되어가 한 무리 한 동아리가 되어서 나를 치려고 할 때 이제 누구 믿을 수 있냐면 누가 믿어져요? 그 마음이 들면은 신앙생활 제대로 하기 힘들어진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 받기 힘들어진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이 다윗의 마음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그런 협력자, 동력자로 여길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것을 돌파해 나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다윗의 삶은요, 어떤 방식이냐 하면은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예루살렘 성을 도망 나갑니다. 그때 그 많은 무리 중에 한 사람을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사무엘하 16장 5절에서 8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친족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 왕의 모든 신하들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의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 왕의 좌우에 있더라.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시므이가 지금 하는 일이에요. 이 시므이가 사울 지파,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지금 그동안 싹 숨겨져 있던 거 다윗이 지금 반역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래서 그 반역이 성공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 상황에서 나와서 이제 저주를 퍼부으면서 돌을 던지면서 더 저주하는 모습이에요. 그때 다윗이 저것만은 내가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나약해지고 내가 아무리 공공한 중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저 시므이만은 내가 죽이리라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의 장수 아비새가 저 개만 또 못한 것이 감히 왕을 향해서 이렇게 비난을 하는데, 왕이시여 내가 가서 쳐 죽여버릴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습니다. 그리하지 말아라. 그것도 다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는 소리니 내가 들어야 될 소리 같다. 그냥 듣겠다. 죽이지 말아라. 여러분, 그래서 죽음을 멈춥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내 삶에서 억울하고 답답하고 평소에 그러지 않았던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을 때 그것을 마치 원수를 갚는 방식으로 대해버리면은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제대로 발현될 수 있냐는 거예요. 다윗이 그러지 않는 거죠. 왜 그랬을까? 왜 다윗이 이것을 자기의 손으로 처리해버리지 아니하고 아비새라고 하는 장수의 손을 빌어서 처리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에서 그냥 참고 있을까? 다윗은 이 답답한 상황을 말할 대상을 사람 중에서 찾지 않습니다. 그 답답함을 아비새야, 내가 이 상황이 너무 답답하다. 내가 정말로 걔보다 못한 시므이에게 이와 같은 곤욕을 당하고 있다. 이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비새에게 멈춰. 너하고 내가 이거 할 얘기 아닌 것 같아. 너하고 할 얘기가 아니고 이 답답한 상황을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던 하나님께 내가 말해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 여러분의 힘으로 해결 안 되는 상황, 또한 해결할 수 있어도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깨달아야 될 상황, 그런 모든 상황을 안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다윗의 마음이 지금 그 마음이 되었더니 그 내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실패했다고 말합니다. 저는 성공한 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제 더욱 곤욕을 치를 것이고 힘들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눈에 아들에게 쫓겨 도망가는 신세가 된 다윗이 어떤 사람으로 보였을까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고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은 사람들은 지금 일어나는 현상만 보고 있는 겁니다. 일어나는 현상만 보면 어떤 거냐 말이야. 그 현상이 아들에게 배신당하고 아들이 기세등등하게 아버지를 내어 쫓는 그 상황, 아버지를 치는 상황. 이건 이스라엘 민족 신앙 공동체에서 어떻게 느끼냐면 이건 하나님 앞에 벌 받았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 이렇게 지금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거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야. 버림받은 왕이요. 버림받은 왕이니까 하나님이 버림받았다면 우리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렇게 돼서 시므이 같은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래도 저는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윗은 여기에 대해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으로 그것을 해결하기를 원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그 내용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조롱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우스운 사람이 되어버렸고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는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않는 목회자라고 얘기합니다. 목회자로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신앙인으로 표현하면은 하나님께서 돕지 않는 신앙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이 온다는 거,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이미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전쟁 중에서 무수히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요, 하나님 나를 지키신 하나님이시요,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은혜를 체험한 다윗이 고백하는 말이 3절입니다. 여호와는
여호와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내가 그거 알고 있습니다. 나 그거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체험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다 들으시지요. 다 보시지요. 다 아시지요. 하나님 나의 방패 되시니까 나의 방패로서 이것 좀 막아주세요. 지금 어찌 이렇게 많은 대적이 생겼는지 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왕중왕이요 훌륭한 신이요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 그 왕이 지금 어찌 내가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안 그러냐 말이에요.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하면서 저는 그거 많이 경험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한번 목회해 보려고 그러는데, 제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그러는데, 인간적으로 타협하지 않겠다고 그러는데, 인간의 비위를 맞추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러는데, 하나님,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목회자는 망한 목회자다. 하나님이 돕지 않는 목회자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목회자다. 지금 그렇게 말하는 형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안 그러냐 말이에요. 언제나 잘되고 언제나 평안하고 언제나 복받았고 언제나 자신만만한 신앙인으로 살아가냐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 다윗과 같이 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영광이 되시고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체험하면서 산다면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일어나서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나를 구원하소서,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고 이를 꺾으소서. 하나님 앞에 그러지 않겠나 말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방패를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죠.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그가 체험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처음의 신앙이라고, 처음의 종교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 내가 체험된 게 있어야 돼요. 경험된 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경험된 거.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을 믿고 주의 종이 되어서 목회를 하면서 체험한 게 있잖아요. 제가 그 체험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 다윗과 같은 방패였다고 생각하면은 그 방패이신 하나님, 나에게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하나님, 내 머리를 들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께서 대신 처리하여 주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에 도우시는 자가 되셔서 악인의 뺨을 치시고 원수의 이를 꺾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체험해서 내가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을 내가 이미 경험했으니까. 여러분,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이 표현한 표현 방식이 어떤 표현 방식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머리를 들어 올리신다고 하는 이 표현은요, 회복의 은혜입니다. 이전의 지위로 회복되는 거.
왕의 주권적 행위를 다시 할 수 있는 거, 왕의 왕노릇을 다시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왕의 자리에서 도망자의 삶의 모습이 되었고 패배자의 모습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을 벗어난 사람인데, 지금 다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그 자리에서 왕의 권위를 회복시켜서 왕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줄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내 원수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이를 꺾으시는 역사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이 뺨을 치는 것은 참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매를 대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이를 때려도 뺨을 함부로 때리면 안 되는 것이, 이게 수치스럽게 만드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치를 당케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대적하는 저들에게 수치를 당케 만들어 주신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른다면 내가 당하는 이 수치가 제게로 돌아갈 것이다. 여러분, 그런 담대함이 생긴다고 하는 사실, 그러한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 그 다음에 이를 꺾으셨다고 하는 것은, 그 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그 날카로우니 악한 이로 물어뜯는 것들 의미하기도 하지만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이게, 여러분, 이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가 빠지면 어떻게 돼? 말하기가 민망하죠. 입을 다물어 버리는 거야. 이가 왕창 빠졌어요. 이 빠진 사람 보셨잖아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이게 털리 빼면 어떻게 돼요? 입이 들어가면서 말하기 곤란해져요. 그러니까 이가 빠지면, 이가 꺾어지면 그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그 억울한 말 듣게 만들던 그것을 멈추게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멈춰 달라고. 내가 그 일을 뽑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꺾으시고 그것을 멈추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믿어지는 다윗이야. 하나님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왜? 나의 방패가 되셔서 이때까지 그렇게 해주셨으니까 이제 이후로도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자, 이게 믿어져요. 믿어지면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믿어지면요, 이 도우심의 역사를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는 자에게 일어나는 현상 하나가 있어요. 자, 이거 오늘 여러분들 점검해서 하셔야 될 일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삶을 살면서, 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나님 나의 방패 되신다. 하나님께서 나의 대적에 뺨을 치시고 이를 꺾어 그것을, 나의 수치를 그에게 갚아주신다. 이게 믿어져요. 믿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가 믿는 자의 증거로 받는 거예요.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평안이 잠자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 나왔는데, 그리고 위기 상황이 됐는데, 그가 오늘 5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그렇죠. 전쟁 중에 자는 거예요. 전쟁 중에서 자고 깼어요. 평안히.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 주실 것이다. 나를 에워싸고 있는 사람이 천만이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니까 나는 괜찮다예요. 여러분, 자, 이제 신앙적으로 점검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들 잠 못 이루는 밤을, 많이 밤잠을 설치며 보내는 분들 계십니까? 혹이나 이 다윗의 이 은혜의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닌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왜 나는 밤새 뒤척이면서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가? 내가 앞으로 살아갈 그 일 때문에 뒤척이고 잠을 자지 못한다면, 내가 해야 할 일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해서 잠을 자고 있지 못한다면, 내 자녀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내 일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내 건강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고 있다면
방패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은 그 믿음이 없기 때문인가? 빨리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인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함께 하시는 은혜가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어떠한 상황에도 평안에 잠을 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잠이 와야 돼요. 예배 시간에 잘하는 얘기는 아니고, 말씀 들으면서 잘하는 얘기는 아니고, 밤에 잠이 와야 돼요. 뒤척이지 않아야 돼요. 뒤척일 그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뒤척이지 말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믿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니까 내가 평안의 잠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평안히 잠을 자고 나면은 사람이 어떻게 돼? 정상적인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윗이 평안히 잠을 자고 나니까 그 다음에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작전을 지휘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이. 잠도 못 자고 밤을 설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그러면은 제대로 된 이 아이디어가 안 나올 것인데 통치할 수 있는 지혜가 머리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작전을 수행해 나아가고 전쟁을 벌이고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거기서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을 통해서 우리들이 살피는 것,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의 담대함을 주셨을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방패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하나님으로 믿을 때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방패 되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안전하다, 나는 괜찮다, 나는 보호받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나는 평안히 잠잘 수 있다. 그러므로 사방 방패 되신 여호와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악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악한 마음을 갖지 않은 거야. 악한 생각을 갖지 않는 거예요.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선해지는 겁니다.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다윗이 왜 왕중 왕이 되었을까요? 왜 험난한 세월을 보냈고 험난한 일을 겪으면서도 악한 모습이 아니었고 선한 왕으로 남았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아무 일 안 한 거 아니죠. 정말로 전쟁에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나라를 바로 다스리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사람이에요. 그 열심 가지고 내가 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백전백승할 수 있다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방패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보호받을 수가 있다.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이를 꺾으실 것이요 그의 뺨을 치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내 원수를 갚겠다고 함부로 악하게 하지 않겠다. 여러분, 저와 저희 집 사람이 얘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대적이 생겼을 때 그 대적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는 것이 가장 행복할까? 그때 제가 우리 집 사람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공고히 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요 착각하면 그것을 갚는 방식을 갖다가 갚음으로 인하여서 내가 마치 시원하게 되는 것, 그게 이제 세상의 방식이에요. 받은 대로 되돌려주는 것. 그래서 시원하게 되는 방식을 생각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거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행복해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어떠한 환경과 조건이 천만의 대적처럼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대적이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쟁만을 얘기하는 거죠. 인생살이의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일어나는 무수한 대적과 관련된 삶의 정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병이 대적처럼 다가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가난이 대적처럼 다가올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일하는 모습 속에서 그렇게 그 일들이 나에게 대적처럼 다가올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말씀이 가르쳐 주는 방식은 내가 그것을 보복하는 것처럼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건 나의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을 따르는 것. 그게 어떻게냐?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서 이기게 하실 것이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이것으로 말미암아 고난에 굴복하고 패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몰라,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믿을 필요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대신에 나를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셔 천국에 소망이 있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게 행복해지는 비결이 아니냔 말이에요. 이 행복이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면은, 제대로 된 신앙인이 되면은요, 환경과 조건과 상황이 별 문제가 아니에요. 북한에서 탈북해 온 사람들의 이야기, 그 다음에 그 소식지를 제가 보잖아요. 보면서 이렇게 내용을 들어보면 그들이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북한에서 태어난 것이 정말 불행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그 얘기가 나올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아프리카에 대한 참 관심이 많고, 언젠가 우리 교회가 저 일을 감당해야 될 건데 안 되면 내라도 해야 될 텐데 그러면서 바라보면서 이제 살피는 내용이 있어요. 그 아프리카에 태어나면 참 환경적으로 열악한 환경, 답답한 상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믿을 때는 그게 환경적으로 나를 치는 거예요. 지금 나에게 고통이 되고 그게 나를 공격하는 모습이에요. 내 삶을 공격하는 방식이에요. 그 삶을 망가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열악한 환경, 가난, 질병,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빨리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짊어져야 될 가정의 그 무게, 그게 전부 다 나를 공격하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신앙이 딱 들어가면 달라져요. 그것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한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나는 구원받은 자다.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이것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마치 다윗이 지금 이 환경에 나간 굴복당하지 않을 거야. 나는 압살롬으로 인하여서 반역이 일어나고 이 반역의 무리들이 많다 할지라도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탄식이 나오는 상황이라도 나는 이걸 이겨낼 수 있어. 하나님께서 나의 방패가 되시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무엇보다도 소중한 거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천만인보다 나은 방패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에 둘러싸여서 환호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던 사람이 어느 날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들 너무나도 많이 보셨죠.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바라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내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이 원수처럼 나의 대적처럼 나를 치려고 둘러싸 있어도 그 속에서도 안연히 내가 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하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다윗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하루의 일과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방패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았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이 시간에 삼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았다면은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이 시간에 마음으로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복을 누리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구원의 승리를 얻는 행복한 복을 저희들이 누리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결단의 기도 드립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 나의 방패가 되시고 방패 되신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휘둘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휘둘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천만인이 둘러싸 있다 할지라도 나의 방패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믿음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다윗의 신앙되어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루를 결산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를 도우시는 방패 되신 여호와 하나님, 사방 방패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악하게 악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비록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답답한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시켜 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